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파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좋은 날씨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찾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날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이름으로 보복 사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인간들이 벌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다른 교리와 이름으로 믿고 섬기면서 이해관계로 인해 생겨나는 참혹한 모순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하나님으로 단정하는 잘못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을 보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롭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독교가 저들의 종교가 되어 전쟁이 멈춰지는 기적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춤을 알고 있습니다. 헛된 것 같은 오래전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복음화된 국가와 민족들을 보면서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재앙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희망을 가집니다.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 속에서 각 나라와 민족 사이에 그리고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전쟁을 멈추고 화합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적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방관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 현실에 힘들어하며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선행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거대한 악도 소멸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성도답게 좁은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며 세상을 책임지는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적으로 불안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경제가 안정되게 만드는 수준 높은 정치를 펼치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난무하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 시간의 생명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유 없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욥처럼 우리 삶 속의 고난을 슬기롭게 감당하여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성가대와 교사들 그리고 식당과 주차장의 봉사자들과 특별히 바자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연합 여존도 회원들에게 상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나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성과함송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일청년 공동체의 추계 신앙 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 5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청년 공동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후반기 세례 및 입회 신청을 오늘까지 교육자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 여전도회 총회가 11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 5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세례 및 입회 신청을 오늘까지 교육자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 5일까지 내년 임원을 선출하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주중 수요 금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 담당 교육자에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새마리 도서관 행복교실이 11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오가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12주 과정이 11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추은하 권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부흥성회가 복음 그리고 구원이 가져오는 복이라는 주제로 11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 일본 동경 기독교회를 섬기시는 배명덕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번 11월 달에 오시는 강사님은 그야말로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신사입니다. 30년 이상 그렇게 선교지를 섬기면서도 복음 하나 붙들고 예수 한 번 붙들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토요일 날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는데 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사경회 또 권사수련회 안 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딸이 결혼합니다. 세 번째, 직계가족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거 외에는 링게를 달고라도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귀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 듣는 자리 핑계하지 마시고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시든지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아니면 꼭 오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각오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토요일마다 일본어 우리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 시간 그 일에 대해서 나눔 있겠습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6주 동안 히라가나로 떠나는 일본어 여행을 다녀온 푸른꿈터 이도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와 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어가 잘 안 되니 불편한 생각이 들었었고 무엇보다 최근에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생기면서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본어 수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6주 동안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도 배워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같이 일본어 수업을 들은 친구들, 언니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즐겁게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이에스와 이와레타 와타시와 미치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
私を通らなければ誰も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저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코딩으로 또 일본어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돈 쓰는 일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음 세대 위한 특별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12시에 또 저희가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제의 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점점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결혼 왜 안 합니까?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만나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할 줄 아는 일에 제 스타일이신데 번호 좀 주시겠어요? 이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관계와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것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양육금터도 어와나도 우리의 귀한 기회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박물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두 번이지 계속 가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하는 이러한 일에 부모님도 참여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귀한 기회를 갖고 믿음도 또 사회의 귀한 일들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역 신청서 드렸습니다. 나는 이번 12월부터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교회 백지 위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도록 교회가 손이 모자라서 발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회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여전도에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기관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했나 연도별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총회에서 임원도 뽑아주시고 또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이나 교역제에 알려주시면 특별히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이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 우리 결혼하고 오늘 부부가 돼서 처음 예배 참석하는 우리 김한설, 유연아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결혼한 9번째인가 8번째 가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자매가 먼저 접근했다 그랬나? 형제가 먼저 했다 그랬나? 하여튼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부에 보내세요. 상처받는 친구도 있지만 저렇게 겨우 낳은 친구도 있습니다.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축하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비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끌어내시는 우리 주 세상 사는 동안 가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우리 주 구주 위해 살리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기쁨에 끌어내시는 우리 주 찬양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아멘이 이러한 상급 받도록 우리 주 구주 위해 살리라 찬양하리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진노하시라 언제나 진노하시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알 수밖에 없는 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회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채로 우리 가운데 미루거나 고개 돌리는 자 되지 않게 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빠른 분은 2017년에 드셔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못 드셨을 거예요. 2018년 들었으면서 이 새로운 과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과일의 LMS다 하는 명품 과일로 소개가 됐습니다. 2018년과 19년에 연예인들과 셀럽들이 나 먹어봤어 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해서 이 과일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샤인 머스켓입니다. 그때는 이 샤인 머스켓 2kg가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특이한 맛이 있었고 껍질이 얇아서 그냥 먹어도 되고 씨도 없고 시지도 않아서 아이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샤인 머스켓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2kg에 6만 원씩 하던 이 샤인 머스켓이 2년 전인 21년에 3만 8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22년에 2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값이 떨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잘 팔린다 해서 재배 면적을 지난 7년 사이에 24배를 더 재배했습니다. 너도 나도 샤인 머스켓이 다 나오다 보니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심을수록 손해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이 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초반에 잃었던 이러한 샤인 머스켓의 열풍, 그것에 매여서 살다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나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제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금년 들어서 특별히 하여튼 먹고 싶은 거 언제 또 먹냐? 먹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짜장면, 튀김, 아이스크림, 라면 하여튼 먹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 가니까 수치가 올라가네요. 1년마다 갔는데 3개월에 오래요. 또 올라갔네요. 2개월마다 오래요. 이번 11월 달에 가서 또 수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갑니다. 항암을 받든지 방사선으로 하든지 치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산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하면 생각지도 못한,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 와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5은 밀어내서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함께하지 못했고 문은 닫히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주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왜 미련한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이 미련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련한 일이 뭘까요? 이 미련한 처녀들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려면 땅을 팝니까? 기름 가게를 가야죠. 기름 가게가 옆에 있습니까? 아니죠. 기름 가게까지 가는 수고가 싫은 겁니다. 기름 사는 그 수고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한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편하게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삽니다. 편하게 못 삽니다. 왜? 너는 주의 것이라. 너는 주의 것이라. 너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너를 건져 주셨다. 이제 너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좀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뭐 해야 될 게 없을까요? 제가 밥상이라도 좀 닦을까요? 수저라도 좀 놓을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배우셔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훈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 내가 집안일도 잘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일할 거 다 일하고 돈벌이 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 훈련받는 일, 그것의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핑계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 되었습니까? 아니요.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맡기셨다. 그냥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온전하게 되고 삶이 온전하게 되고 생각이 온전하게 되는 일은 뭐예요? 섬겨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빌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가 마음이 좋아서 뜨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좋아서 아니에요. 상처받았지만, 나 힘들지만, 내 환경이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은퇴하시는 명예권사 드리는 일을 늦추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72세 된 분에게 명예권사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75세로 올릴 겁니다. 현역으로 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70세 될 때까지 정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봉사 못했습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못해놓고 부끄러운 거예요. 다 압니다. 우리 안에서 권사라는 이름 가졌고 집사라는 이름 가졌고 장로라는 이름 가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연단이 있으셔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로 가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 이 어떻게 내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물질을 활용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활용할 것인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미련한 처녀 5은 수고하기 싫었어요. 우리가 미련하다 하면은 선입관념이 있는데 아니에요. 일하기 싫고 시간 내기 싫고 수고하기 싫고 이러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저 어쨌든 우리 도남동 성결교회 와서 19년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오래된 분은 19년을 제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또 형편이 안 돼서 믿음이 없어서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19년 됐으면 인전 하셔야죠. 인전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미루시고 언제까지 그냥 편하게 나 형편대로 나 좋은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 동기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참 너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해갖고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 10년이나 살았냐. 전생이 어디 있어요? 후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내가 태어날 때 나만 울고 모든 사람이 다 웃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명이 태어나니까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죽는 것 앞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생명이 끝난다고 우는 역사.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부족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아니요. 우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수고하게 하신 일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무언가? 내가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도 보험을 가지고 있고 가끔 이 보험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데 제가 보험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2번에 한 번은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맨날 집사람한테 혼나고 맨날 그거 취소하느라고 그분한테 내가 미안한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모르세요. 최근에도 또 보험 가입하는 전화 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래요. 선생님 바쁘시죠? 어떡하죠? 제가 끊을까요? 이래요. 아, 끊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은 된다고 그랬더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험을 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보험사가 못됐다는 게 아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면 관두세요 하고 신경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험하는 분들 중에 때마다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아우 생일이시네 하고 뭐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건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줬다. 이거 뼈난 상술이다. 그래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는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관심도 없고 돌봄도 없고 그런 수고도 없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게 돈벌이 하는 것보다는 더 귀해야 되고 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거듭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거듭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얘기하셨고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지 돼요.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수고하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선한 일을 행함기에 너희가 온전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제가 아이들하고 가끔이지만 통화하면 꼭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그 아들이요, 아직까지 백팩을 10년째 제가 사준 걸 메고 있대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다는 건 안 하고 백팩 새로 사라. 둘째가 한국에 있을 때 갤럭시인가요? 그 폰을 했어요. 근데 벌써 8년인가 9년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 핸드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 아이폰 써요. 그리고 전화도 요즘엔 잘 안 돼요. 핸드폰 수명이 3년이라 그래요? 2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폰 14로 해달래요. 내가 그래서 나쁜 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 육신으로 풍성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닙니다. 영으로 풍성함을 얻어야 육신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풍성함이 없는데 육신의 풍성함은 죄 짓는 일입니다. 100% 죄 짓는 일입니다. 100% 나쁘게 사는 일입니다. 영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고 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삶, 우리 가운데 오늘 수고하는 일 앞에, 봉사하는 일 앞에, 섬기는 일 앞에, 연단받는 일 앞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귀한 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자회 하는데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이, 그 반 아이들 오늘 뭐 떡볶이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이렇게 사주는데 그 교사들에게 5,000원씩 교회가 주겠습니다. 그걸로 반 아이들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안 받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 사주겠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저 목회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아니 5,000원 갖고 어떻게 아이들 사줘요? 10,000원은 주셔야죠. 내 돈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 안 받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 사주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자기 돈 써서 다음 세대 섬겨줍니다. 교회가 주는 간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아세요?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교사도 그렇게 합니다. 청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왜 미련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살려면 그냥 삽니까? 눈 한번 찡긋하면 줍니까? 아니요. 누가 그러대요? 어느 떡집에 가서 같이 갔는데 떡을 이렇게 사더니 자기 친구가 눈 한번 깜빡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재주가 있냐? 눈 한번 껌뻑이면 그냥 주냐? 그래서 자기도 가서 눈 한번 껌뻑했대요. 뭐 그냥 줘요? 안 주죠. 그래서 계속 맞으면서 껌뻑 했는데 안 주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눈 한번 껌뻑했는데 주고 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 주인의 딸이거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돈 제대로 쓰는 일입니다.
돈 제대로 쓰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주어진 일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환산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데 돈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아니 거기다 써갖고 너 뭐 받는 게 있냐, 나중에 뭐 너한테 돌아오는 게 있냐, 없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제 동기가 미국에서 같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를 와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언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냐, 참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그래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동기도 한국에 나와서 같은 교단 갔는데 그 친구는 매년 한 달씩 휴가를 얻고 5년인가마다 안식월을 얻어서 3개월인가 4개월을 또 쉽니다. 근데 2년 전인가 자기가 안식월을 얻어서 교회가 섬겨줘서 영국의 작은 마을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2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너무 좋았다. 미국하고 너무 달라. 정말 힐링이 됐어. 정말 좋았어.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그렇게 영국의 스코틀랜드도 가보고 한번 그렇게 나도 다녀봐야, 할렐루야, 기회가 주어진 거 아십니까? 홈쇼핑에서 영국의 소도시만 열흘인가 12일을 다 있는데 300만 원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전화번호 남겼습니다. 근데 홈쇼핑에 여행 상품 소개할 때 뭐 하는지 아시죠? 15분 내 하시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기신 분들 추첨해서 50만 원 드립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갔을까요? 안 갔죠. 추첨이 안 됐는데 금년 들어서는 힘들어서 내가 두바이 좀 가보고 싶다, 아랍에미레이트 가고 싶다. 근데 이것도 6일인가에 나왔는데 2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신청해놨습니다. 안 갔죠. 그래서 제가 홈쇼핑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맨날 예약번호만 남기고 안 받으니까. 우리 속에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이요, 얼마든지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 나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성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한 자는 교만한 자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에 제가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쓰지 않은 겁니다. 중고 아닌 거, 새 건데, 하나는 제가 일본에 집회 갔다가 텀블러 하나 샀어요. 스타벅스에서. 우리나라 스타벅스 아무리 다녀도 그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그때는 이뻐서 샀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나를 위해 샀는데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놨습니다. 그때 한 4만 원인가 줬는데 오늘 반값에 내놓습니다. 새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또 그 팜슈거라고 정제되지 아니한 설탕도 제가 캄보디아에 집회 갔더니 강사님 수고하셨다고, 캄보디아 후추가 유명하잖아요. 통후추 갈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내놨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다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가격 나오고 다 나와서 하여튼에 30% 40% 깎아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봉투를 내놨습니다. 그 봉투를 안집사님이나 권사님은 10,000원에, 다른 분들은 5,000원에 사시면 됩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사신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들이 신년초에 그런 걸 합니다. 그 백화점에 있던 재고를 다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팝니다. 10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만 고르면, 아니 고를 수가 없죠. 그냥
랜덤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30만 원어치도 되고 50만 원어치도 된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5천 원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됩니다. 섬기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분들 5천 원 내고 정말 가본 적이 없는, 다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돈이 많아서. 그래, 사실 이건요, 제가 코인을 좀 했거든요. 이러면 좋겠어요? 제가 주식을 좀 했거든요. 이러면 좋겠어요? 저 본교회 19년 목회하면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집 때문에 생긴 빚 말고요. 기왕 빚 졌는데 뭐 빚이 뭐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마찬가지지. 저 담임 목사 관두면 집은요, 빚 갚으면 집 없어집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우리 속에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쓸 줄 아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수고할 줄 알고 제대로 물질 시간 쓸 줄 아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미련한 자가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너는 신랑을 만날 사람이야. 신랑과 함께 할 사람이야. 신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들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그냥 다니다가 싫으면 또 내가 마음에 맞는 교회 가지, 편한 교회 가지.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습니다. 소중히 여길 게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소중한 게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소중한 거에 지경이 넓어지는, 소중한 거에 깊이가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락팀이 일주일에 3번, 4번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 도시락을 배달했는데 안 드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알려드렸습니다. 뭐 주민센터 별로 반응이 없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또 갔는데 똑같이 그냥 걸려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한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듣는 돌연사, 고독사,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알리고 시신을 그렇게 인계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몇 년은 우리가 드리는 음식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락을 섬기는 일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렵게 가족에 연락이 되는데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무연고로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그 장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관여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남편이 41이신데 심정지가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간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사셨던 믿음의 귀한 분,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병상에서 남기신 영상